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말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완성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9절과 10절에서는 바로 그 일들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1절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로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칫거리요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일삼았던 나라들입니다. 북쪽으로는 다메섹이라고 호칭되는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페니키아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시돈과 두로, 그리고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맞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블레셋,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틴,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앞에 주어는 뒤에 동사들과 같이 다 일일이 연결되는 주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에 머물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맛에도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또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내리고 머무르고 임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맞서게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누가 뭐 어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돌보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자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임하셨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형벌이 내려진 나라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하드락, 다메섹, 하맛과 같은 이 도시들은 다 아람 나라에 속한 그런 도시들인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 나라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또 불리우는 두 도시 시돈과 두로인 것입니다. 시돈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엣바알의 딸 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주신인 이 바알과 이런 아세라 신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그 일들 때문에 아세라와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일에 완전히 온 나라가 온통 그렇게 빠져들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바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왕족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시집온 이세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두로와 시돈은 종교적인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에 미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이스라엘을 전쟁이나 또는 이런 싸움으로써 괴롭힌 적이 전혀 없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까요? 첫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게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지혜로운데 왜 망할까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상반절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셔서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 세상적 지혜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데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부정해버리고 무엇을 주장합니까? 진화론을 주장하죠. 모든 것이 진화에 의해서 생겨졌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종교의 믿음처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까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진화론에서는 적자 생존 때문에 길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먹이 사슬 때문에 그렇다. 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나와서 진화론이 부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지혜는 진화론이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엄청난 지혜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혜가 어리석게 그렇게 작동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주 뛰어난 지혜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들이 망할까요? 그들이 가진 엄청난 부귀 영화 때문에 망한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대단하죠? 은을 티끌처럼 썼다. 금을 거리에 진흙덩이처럼 썼다. 엄청난 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로는 해변 국가입니다. 섬 국가이기도 하죠. 해변에 영토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해변에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다에 섬으로 된 그런 또 두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두로 나라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지리적으로 섬을 영토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변에 있는 나라가 아주 기라성 같은 제국들에 의해서 점령될 때에도 그 800m 바깥에 있는 섬 나라가 정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제국들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잘 유지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두로를 침입했던 아수르 제국은 무려 9년 동안이나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굴복시키지 못했다. 신바벨론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을 공격했는데 굴복시키지 못했다. 왜요? 800m 바깥에 있는 섬, 거기까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두로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멸망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대머리처럼 됐다. 왜요? 하도 투구를 오래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멸망시켜서 속국으로 삼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타협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테이블에 서로가 앉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것이 두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렇게 수많은 지혜가 넘쳤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의 교만의 원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로 5절에 보면 온갖 부귀영화가 하늘을 찌르듯 했던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다 까지 얘기했다는 거죠. 자신의 부귀영화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교만을 떨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엄청난 지혜와 그들의 부귀영화로 인해 그들이 가졌던 교만 때문이다. 뭐 잘 사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그렇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잘삼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하는 멸망의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에 해변에 있는 두로를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 허물어진 뭐 성벽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건축 자재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800m 되는 곳에다가 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쳐들어가서 그렇게 난공불락과 같은 섬으로 구성된 두로의 마지막 그 지역까지도 정복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렇죠? 거의 인디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물었던 알렉산더가 그렇죠?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해서 힘들어했을 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리고 800m나 되는 바다를 메꾸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랐죠. 그 약이 바짝 올랐으면 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자비하게, 그렇죠?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겠죠. 알렉산더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두로는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에는 6,000명밖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로는 뭐였어요? 지혜로운 자였지만 어리석은 자였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돈,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지식,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았던 돈과 재산이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예배드리는 삶과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로와 같다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난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 그 재물과 돈은 사실은 재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에 임한 나라는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입니다.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눈의 가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오늘 스가랴서 9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하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장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블레셋은 다섯 민족이 함께 모여 이룬 연합국가죠. 여기 이제 네 개의 그런 연합국가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사는 요새가 어디죠? 요새 가자지구,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사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가자지구. 늘 그렇게 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부딪히는 그런 곳,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들의 입에 있는 피를, 그들의 이 사이에 있는 가장한 것을 제하실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은 이 블레셋 족속들이 호전적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입에 있는 피는 그들이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은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경건치 않은 종교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 남은 블레셋 민족들이 있게 될 것인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 백성 정도가 아니라 유다 지도자 같은 위치에 있게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여부스는 예루살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부스는 사실상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여부스가 정복이 되지 못하죠. 가나안 정복 속에서도 정복이 되지 못해서 언제까지 오냐면 다윗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제 여부스를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아주 천연 요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맹인이라고 하더라도 너 같은 다윗 쪽 이런 졸개 애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왜요? 뭘 믿고 까부는 거예요? 천연 요새, 예루살렘 성, 이걸 보고 그렇게 막 까부는데, 가만히 다윗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 뭐 산속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잘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찾아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을 해버려서 이제 그 남유다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바로 그럴 때에 다윗은 바로 그렇게 그 여부스를 정복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데, 에그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게 되는가? 스가랴서 9장 1절 하반절은 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넘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속국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향한 눈을 떼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세상에서 왕따 되는 신사가 되기도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인데,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분함, 모든 원통함이 다 풀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며 영향을 미쳤던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나신 후에 8절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주는 곳을 내가 친히 진을 치겠다. 성곽이 돼 주시겠다. 스가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사 21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성곽이 있죠. 성곽은 뭘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해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인간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선악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되풀이 되지만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물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 일들 가운데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모르시지도 않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침묵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종종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악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종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한쪽 눈이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 한쪽을 빼버려라. 만약에 팔이 그러면 한쪽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그러면 한쪽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죄 졌다고 눈 빠진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손이 잘려진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리가 멀쩡한 다리가 잘라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멀쩡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으로 범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믿는 것 때문에 저 죽을 것들, 지옥계 땔감 될 것들 그러면서 세상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때는 그랬거든요. 믿기 전에는 다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근데 뭐 예수 이제 믿고 나서는 뭐 다른 사람 된 것처럼 막 세상 사람들하고 뭐 엄청나게 구별된 사람 된 것처럼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사건은 뭘까요? 뭐니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 그리고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오신 재림의 사건이 두 절 속에서 한 절 한 절 표시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나라에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누리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첫째, 공의로운 왕이고, 둘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고, 셋째, 그분은 무력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전혀 다른 겸손하신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예언된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적대적인 환경들, 적대적인 세력들이 다 제거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의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의 소문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도구도 다 없어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이제 다 없어질 것이고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국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하여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는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십니다. 갇혀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진받은 그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고통당하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2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11절 상반절은 그 이유가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들과 맺은 언약의 피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해 놓고는 그들은 결국 언약을 파괴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온 열방에 흩어져 갇힌 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자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맺은 피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맺었던 피의 언약은 이미 파괴되고 흔적만 남은 것 같이밖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는 멸망했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셨다. 이 언약의 표는 우리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 저와 여러분의 못남과 넘어짐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뭐에 의해서다? 언약의 피에 의해서다. 저와 여러분은 다 망가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였으니 종국적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종국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종국적인 승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는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가리킬 때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활, 그렇죠? 활씨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화살을 뭘로 삼겠다고? 에브라임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합해서 활을 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활을 쏘는 그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근데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 것이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필 왜 헬라 제국일까요? 뭐 때문에? 아니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얘기하면 훨씬 더 쉽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가올 텐데 앞으로 다가올 민족인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니엘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53페이지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이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그 왕이 누구였죠?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그냥 다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는 36세인가요? 예, 36세의 나이에 그냥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수하의 4명의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이제 장군들이 셀류쿠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셀류쿠스는 이제 이 남방 왕으로 다니엘서 불려지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렇게 있는 그런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북방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왕이 뭘 합니까? 여기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헬라 제국의 후예인데 그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카베오 상하서에 보면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율법의 책들을 가진 사람들은 발견만 되면 사형에 처하고 율법서를 다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헬라 제국의 아들들을 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 그리스도가 가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로 될 수 있지만 매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렇죠?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나타나는,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들어가는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적그리스도는 많은 것입니다. 하나의 적그리스도는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바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용맹을 떨칠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그렇죠?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뭐 제사도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용맹을 떨치는데 그게 뭐예요? 마카베오 상하서에 나오는 이 마카비 왕조.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이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서 마카비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거기에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아들들이 나와서 싸움을 벌이면서 그 나라를 일시적으로 독립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수전절. 그게 수전절이 뭐냐면 그렇게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 회복한 그 날이에요.
근데 그 수전절이 한우카라고 불리우는데 그 한우카가 하필이면 뭐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냐면 성탄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미국 땅에서 뭐라고 주장하죠?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불리느냐? 한우카도 있는데 왜 성탄절이라고 부르냐?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할로데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그래요. 한우카라고 하는. 왜 여기까지 나아갔죠? 예, 지금 그 헬라 제국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세상이 다 구원받고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얻지 못한 구원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복해라. 뭘 정복해요? 그 땅에서 제거돼야 할 것들을 정복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론 그 일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묘와 아직 사이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것이고 종국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싸움이 끝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고 그날 어떤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 위에 보석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날 우리는 마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회복된 그런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 영광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같이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 싸움을 계속하겠는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눈물의 길, 고난의 길, 한숨과 아픔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완주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땅 가운데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고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고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가가지고 그곳이 자기 고향인 것처럼 그냥 트럭 몇 대분에 그 몇 대나 되는 분량의 선물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여행 가가지고 트럭 몇 대분의 선물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트럭 몇 대분의 선물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